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았던 두려움. 가슴 속에 꽁꽁 숨겨둔 그 불안함은 어느 순간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러나 그대여, 두려움이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진실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마음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가파르고 어두운 구간이 있습니다. 발이 휘청거리고 숨이 가빠오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스치죠. 하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그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길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 그 일을 마주했을 때 그대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벗어나고 싶었던 그 감정이 왜 지금은 그렇게도 소중해졌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피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나 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그 자리에 머문다. 그대의 두려움은 사실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기에 지금의 그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었지요. 그 길이 곧 나를 키워낸 길이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던 일도 마음을 다해 마주했을 때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열린 순간입니다.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쩌면 무섭고 불안할지 모릅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지나 진심을 다해 다가갔을 때 사랑은 두려움마저 감싸 안고 그대를 따스하게 비춥니다. 삶은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춤추는 무대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때로는 사랑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두려움마저 사랑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두렵다고 느끼는 그 일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일이 될 것임을 믿어볼 수 있겠습니까? 부디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용기가 사랑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부처님께서도 따스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대여,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마주하기조차 두려운 상황 앞에서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두렵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아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일으키는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꿈꾸던 일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꿈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두려움을 품고도 걸어가는 이에게 마침내 평안이 깃들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무겁게 느껴질 때일수록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머물게 되었지요. 그대여,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홀로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던 길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스스로 발견할 때까지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 그 감정이 그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십시오. 부디 그 길 끝에서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길 바랍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저녁, 한 사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고 눈동자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다가온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일이 이제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사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시게. 마음이 식었을 때는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 하느니라. 사내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뜨거운 김이 오르는 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가 찻잔을 비울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 한 모금을 삼킬 때마다 사내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고 눈가의 긴장도 풀려갔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일이 왜 두려움으로 변했는지 이야기해 보겠는가? 사내는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요. 하지만 돈을 벌수록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낯설어하고 아내는 외로움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마주하는 것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족을 위해 애썼으나 어느새 그 애씀의 방향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구나. 사랑하려 애썼던 그 길이 사랑을 잃게 한 길이 되었을 때 그대는 얼마나 아팠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떨구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따스함으로 완성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의 진심일지도 모른다. 사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다시 마음을 돌이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내일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그대의 마음을 전해보거라.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법을 잊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대여, 혹시 그대의 마음 속에도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한 일이 있는가요? 가장 소중했던 그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대가 아직도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다가가십시오. 아무리 작고 서툴더라도 진심을 전하려 애쓰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결국 서로를 감싸 안는 한 몸과 같으니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깊은 산속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절마당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수행의 길을 걷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제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매일같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수행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녘 숲을 걷다 보면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작은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지 않느냐?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소리조차 평화로워진다. 두려움이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소리일 뿐이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수행의 길을 걷기 전에는 무엇이 가장 두려웠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수행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구나. 그 두려움이 그대를 이 길로 인도한 것이니라. 수행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두려움도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뭇잎은 물결 따라 떠다니지만 어느새 물이 잔잔해지면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간다. 두려움에 휩싸여 흔들릴 때일수록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아라. 그 두려움이 그대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수행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지 않고 그 어둠을 밝히려 노력할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이 진정한 길로 안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그대는 아직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보아라. 수행자는 마음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선택한 수행의 길이 그토록 두려웠던 이유는 그 길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앞에 놓인 길이 무겁고 두려운가요? 혹여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대의 두려움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울림이라면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은 그대의 마음을 지키려는 순수한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산사의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가 맑은 공기 속에 스며들며 잠들었던 세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고개 숙인 어깨를 보며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셨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이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워 언제나 마음을 닫아두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조차 습관이 되어 아무리 마음을 열고 싶어도 방법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고는 맑은 샘물을 한 사발 떠와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맑고 투명하여 속이 훤히 보이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사랑이 자연스레 머물 수 있느니라. 여인은 물을 바라보다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의심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내 진심이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그 불안함이 두려워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사랑이 떠날 때의 아픔을 미리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그러나 사랑이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진심을 나누는 용기이니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사랑이 두렵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홀로 견뎌왔던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철저히 닫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두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의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간절히 원하기에 상처받을까 두려운 것이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도 커질 수 있음을 알기에 그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구나.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아픔마저 감싸 안는 것이니라. 그 순간 여인은 가슴 깊이 묵혀두었던 감정을 비로소 풀어놓았습니다. 사랑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서야 하는 것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일렁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처럼 투명하게 그대의 진심을 비추어 보거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솔직히 마주하여 사랑 앞에 서보아라. 사랑은 완벽하지 않으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한 마음을 배우게 되느니라. 여인은 그제야 자신이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떠나갈까 두려워 아예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랑을 원하고 있었음을. 그대여, 혹시 그대도 사랑이 두려운가요?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두려움을 품고도 사랑하려 애쓰는 그 마음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두려움은 결국 사랑하고 싶은 간절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대의 진심이 맑은 물처럼 누군가에게 닿을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 앞에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사랑은 그대의 마음이 솔직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침 안개가 산사를 감싸고 산새들의 노래가 들려오는 고요한 날,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노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고 자식들을 키우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물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그대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노인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마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 빈 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도 지나고 나니 문득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작은 촛불을 켜셨습니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자 노인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촛불을 보게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고 자신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외로움은 그대가 오랜 시간 타인을 위해 밝히던 불빛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을 비추어야 할 때이니라.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조용히 뒷정리를 하며 자신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던 나날들, 이제는 홀로 남아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외로움이 두려워 피하려 했지만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제서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줄 때이다. 두려움은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 이제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허락해 보거라.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을 위한 삶이 끝나자 자신이 버려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사실 그 시간은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갈 귀한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촛불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밝힌 불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제는 그대 자신을 비추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외로움은 곧 자신을 찾기 위한 귀한 동반자이니라.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스며드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두려워했던 외로움이 사실은 자신을 바라볼 기회였음을 조용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외로움이 두려운가요? 누군가 떠나고 무언가 사라지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외로움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찾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그대의 마음이 비로소 온전히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떨어지는 낙엽이 산사의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아래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학문에 정진하며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학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노력은 참으로 귀하다. 하지만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가? 학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껏 배워온 것들이 부끄러울까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산길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보거라. 낙엽이 쌓여 있지 않느냐?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야만 겨울을 견딜 수 있다. 새순이 돋기 위해 오래된 잎을 내려놓는 것이다. 학자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식과 배움에 집착하며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몰아세운 날들, 결점 없이 완벽해지려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친 결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나무가 모든 잎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지쳐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이니라. 완벽하지 않음이 곧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이니라. 학자는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것, 그 깨달음이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부처님은 학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를 억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움은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지 억지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니라. 학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다 잘해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를 용서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길로 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자신을 다독이며 천천히 나아가면 그대가 쌓아온 모든 배움도 어느새 꽃 피울 날이 오리라. 그대여, 혹시 지금 그대도 완벽하지 않음이 두려운가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부족함이 부끄러워 움츠리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부족함 속에 피어나는 겸손과 배움의 여유가 그대를 더 깊이 성장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조금은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완벽을 향해 가는 길보다 부족함을 품고 가는 길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대의 걸음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저녁, 노을빛이 산사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한 젊은 어부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눈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바다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가 두렵습니다. 거센 파도에 친구를 잃고 그날 이후로 항상 물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으셨습니다. 바다가 두렵다고 느낀 그대의 마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부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바다를 피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바다를 등지고 살아갈 수 없는 제 삶이 이제는 너무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산 아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저 강을 보아라. 산을 휘감아 돌아 바다로 흘러가지 않느냐? 강물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레 자신을 내어 맡긴다. 왜 그대는 바다를 피하려 하는가? 어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바다에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어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잃어버린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니라.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슬픔을 마주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어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구와 함께 바다를 누비던 시간들, 웃음과 땀으로 가득했던 나날들, 그 모든 기억이 파도에 휩쓸려 간 듯 텅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다는 변함없으나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두려움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 슬픔을 고스란히 품어보거라. 바다는 그대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대 또한 바다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어부는 차츰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의 슬픔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피하려 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마주할 때 잃어버린 친구를 떠올리더라도 그 기억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히려 그 시간을 그리움으로 되새겨 보거라. 사랑했던 기억이 두려움을 넘어 다시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줄 것이다. 어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 소리는 조금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도 어딘가 그 파도 속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그대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사라질까봐 애쓰는 마음이 있다. 사랑이 크기에 두려움도 큰 것이니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때
마음의 바다는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어부는 깊이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파도 소리는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그 속에 잃어버린 친구의 목소리도 함께 담겨 있음을 느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두려움이 그대를 막아선다면 그것이 곧 그대의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했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그리움과 용기가 다시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산사,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작은 물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한 젊은 여인이 촉촉이 젖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마음이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비가 내리는 마당으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빗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랑이 어찌하여 미움이 되었는가? 여인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늘어가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빗물 고인 연못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자신을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가든 자연의 뜻에 몸을 맡기지 않느냐? 그대의 사랑은 흐르지 못하고 어디엔가 갇혀 있는 듯하구나.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상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 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늘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저만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려움이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빗방울을 보아라. 떨어져 연못에 퍼지면서 다시 하나가 되지 않느냐? 사랑이란 함께할 때도 있지만 멀어질 때도 있느니라. 집착은 사랑의 반대이다.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고 집착은 묶어두려 하지. 그대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것은 그대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니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물결 속에서 자신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상대가 행복하도록 자유롭게 두는 것이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늘 제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걸음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때로는 나와 다른 길을 걸어도 그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다. 그대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자유롭게 흘려보내주거라. 여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무겁던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란 상대를 자유롭게 두는 용기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가두려 하지 않고 흐르도록 허락할 때 그 사랑은 다시 고요히 빛나게 됩니다. 마음에 맺힌 두려움을 집착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바람처럼 흘러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따스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사랑이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산사마루를 물들이던 저녁, 부처님 곁에 한 사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묵직한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 보이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두려움과 좌절감이 제 안에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내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해마다 잎을 떨어뜨리지만 그 자리에 다시 새 잎이 돋는다. 떨어진 잎이 나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이듯 그대의 실패도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일지 모른다. 사내는 눈가를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생각하는 데서 온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보아라. 그대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사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잃은 것뿐인데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사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그대는 더 단단해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법을 배웠지 않느냐? 마음속 깊이 스며든 두려움과 좌절이 그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 것이다. 잃었다고 느낄 때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길을 보아야 한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자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통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도 비로소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나
사실 실패는 새로운 배움이 싹 트는 밑거름이 되느니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일어설 힘으로 삼아보거라. 사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실패했다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의 두려움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내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대가 그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발견했다는 뜻이니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기에 그 일이 비로소 소중해진 것이다. 사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마음속 짐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실패라는 어둠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아가라는 인생의 가르침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실패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니 오히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삶은 두려움과 사랑이 어우러진 길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는 순간 그대는 더 강하고 더 깊어진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부디 그 길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엔딩 멘트. 오늘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대의 길을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을 따스히 감싸주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